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마 요나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이겠죠.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이 소선지서 12명 가운데, 그러니까 예언자와 선지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는 아마 요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 찾아보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는지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솔직히 써져 있는 그 3절의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1장 3절 갖고 있는 성경책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이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아무리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도 배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벗어날 수 없겠죠. 우리가 3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마침이에요. 마침.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잘 그러니까 약간 우연을 가장한 약간 필연 같은 그런 단어가 잘 없는데 유독 몇 단어씩 있습니다. 몇 장면씩. 근데 우리가 읽는 이 요나서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죠. 마침이라는 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요나의 이러한 불순종을 용인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겠다고 딱 섰는데 왔더니 가장 멀리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도 이걸 약간 좀 부각시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로 부각시키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근데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나서 3장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배경을 알아야 이 요나서의 본래 의미를 좀 깊게 살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적혀진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언서도 어느 정도 읽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끝의 역사를 가보면 두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향해서,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충분한 생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미 자신의 동족들을 이미 많이 박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뭐냐면 아수르를 끝내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자신을 침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 과정에 보니까 물고기에 먹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말씀하실 수 있죠.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다 보면 니느웨라는 성읍이 얼마나 큰지 성인 걸음의 기준에서 무려 4일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깨우쳤을 법도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좀 묵상하고 괜찮았겠거니 하는데 3장에 와보니까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를 걸어서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전파하는데 무려 3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3일 길 정도인데 딱 하루만 돌아버립니다. 성읍 딱 하루만 돌아요. 근데 놀라운 반응은 5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이제 10절 이제 9절까지 반응인데, 하루밖에 돌지 않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은 요나가 솔직하게 말해서 기록하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요나는 이 구절을 빼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심판이 멈추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주신 기회라고 했는데 이건 양가적으로 두 집단에게 다 주시는 기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요나에게도 주신 기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니느웨에게도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기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기회에 대해서 피하거나 거부해버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팅에서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죄송해요. 지금 20대인 분들도 여러분이 10년만 더 젊어진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10년만 더 젊어진다면 10년만 젊어진다면 저는 신대원을 안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조금 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신대원 과정을 입학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좀 삶의 궤적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 자리를 경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저희 또래가 막내 또래였거든요. 저희 동기들은 장로님도 계셨고요, 60대 장로님도 계시고 거의 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 나이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늘 막내였죠.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솔직히 신대원 와서도 전도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왜 왔어요 대체? 그 이야기 물어봅니다. 보통 그 이야기로 시작하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우리 동기들께서는 지난 세월에 막 이런 것들을 막 했더니 막 이런 장황설들이 막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이제 제 또래 이제 이 분들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그렇게 솔직히 상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여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 전에 저는 상당히 유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세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TMI로 남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주어진다면. 조금 더 반대로 적용해보면 솔직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대번에 이러한 기회라기보다는 우리는 늘 실패와 도망을 마주하는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죠. 인간관계의 어설픔, 아니면 서러움,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회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당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적으로 도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자일 가운데 이렇게 도전되어지지만 그건 또 그때뿐이고 또 내 삶을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집중하는 삶에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러니까 집단,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와 하나는 니느웨,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니느웨요. 이러한 그 기회 아니면 이러한 실패나 좌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이 정도 요나서 2장까지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먹히고 그러니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1장의 요나의 모습과 2장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일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2장에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좀 철이 든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예, 2장까지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3장에 가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그런 요나서의 말씀을 읽고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났고 물고기 뱃속으로 먹혀졌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다. 이 평면적으로 보지만 솔직히 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 3장 1절과 2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전히요. 자기가 무언가를 깨달았어도 철이 들었어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있는 이 이전과 좀 뭔가 다른 신앙적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고스란히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게 쉬운가? 아니요, 쉽지 않아요.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또 나의 무언가를 또 좀 멈춰야 되고 다시금 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서 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정말 더욱더 가기 싫었을 장면이 바로 1장보다 3장이었을 거예요. 3장이요. 모르죠. 여기에 내면에 뭐 이게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3장에서 또 요나가 1장과 같이 불순종했으면 이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3장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가 진짜 마음으로 순종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한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타협했어요. 3일 길을 다 걸어야 했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할 수 없었어요. 진짜 아마 가기 싫었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버젓이 그 큰 성읍을 다 돌지 않고 딱 하루만 돌고 그 주신 자리를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역시 이걸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무려 40일의 기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떠나서 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 잘 찾기 힘들 거예요. 네. 걸핏하면 좀 여기서 잔꾀를 부려서 또 하나님 마음에 또 멀어지려고 하고 또 여기에서는 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요. 이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게 이게 요나서 3장만이 끝이 아니라 4장에 가보면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해버립니다.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요나서 4장 1절에 봐보세요.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 화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서. 요나서 4장 1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 그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요. 네. 그것도 이 자신의 이 성내는 이유와 화내는 이 분노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합리적처럼 보여요. 이해 타당한 부분이라고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해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맺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장까지에 있는 이 요나의 반응은 너무나 타당하고요, 합리적이고요, 설득되어지고요, 나름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놀라운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요나의 성정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 솔직히 나의 말에 잘 응답해주고 잘 순응해주는 사람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게 쉽지. 나의 뜻과 반목하거나 나를 되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상대방은 나를 설득시키거나 나를 이해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편하겠어요? 전자죠, 당연히.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아니라 훨씬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잘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조금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을 데려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라는 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의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바로 요나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이 가르침 아니면 이러한 주장들을 훨씬 더 신뢰하고요. 그렇게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이야기는 되게 요나라는 인물은 되게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이 3장까지 봤을 때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 아니면 하기 어려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와 같이 3장에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절반은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몰라요.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수많은 실패 아니면 도망을 경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어져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상황은 너무나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아서 도망해버리고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의 도망을 뭐 정당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패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 봐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한 인물을 또다시 3장 1절에 보면 다시 부르셔서 다시금 가게 하십니다. 다시금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바로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면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잘 적용하고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되게 하나님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불편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불편하고요. 그런 감정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그러한 불편한 가운데만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마 이런 감정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구도, 그러니까 과정으로 들어가죠. 이걸 우리는 후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늘 후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절망하고요. 우리 자신을 죄책감 가운데 내뭅니다. 죄책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는 그 감정 가운데 머무르도록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다시 기회를 줬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회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잘못했고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또다시 후회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머무르고자 하는 나의 감정이요, 나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그 가사를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일어나. 네. 주를 예배하는 게 왜 기쁨이 되고 왜 주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 부르심이 나의 상황보다 내가 지금 마주해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처리해버렸던 나의 연약함들, 나의 실패들보다 훨씬 더 나를 용납하시는 그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일어나의 본래 가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기회입니다. 기회요. 이 기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거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전에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뜨뜻미지근하게 아니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이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오늘 3장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가라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요. 네. 빨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빨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식과 시선 가운데서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 기꺼이 후회라는 감정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그럼에도 부르시고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약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의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후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후회는 나의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또 다른 죄책감, 또 다른 불편함, 그냥 또 다른 아쉬움 가운데만 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회개라고 인식하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시 회개를 배워야 돼요. 다시 회개를. 우리 공동체는 다시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의 부르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요나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뭘 회개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천하시겠어요? 우리 한 주 살면서 이제 다시 10월로 넘어갑니다. 이것 또한 기회 아닌가요? 9월 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한 달 이렇게 세보면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한 추억들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주로 하는 시선의 집중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나의 자신, 또 때로는 분주해버려가지고 벌써 10월이네 했던 우리의 이러한 분주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